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올려주시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시니. 한 번 읽으니까 섭섭하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시니. 아멘. 미국에 이민 와서 그리고 미국에 살면서 동양 사람이 아메리칸 소사이어티에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그 비결 한 가지를 제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깨끗하게 하고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정원, 그 잔디밭을 잘 가꾸면요 좋은 이웃이라고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가족이 시애틀로 이사 와서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된 그 집이 1958년도에 지어진 집이었어요. 1958년도. 지금 한 거의 70년이 지난 그런 집이었었죠. 그런데 그 집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 정말 하나도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집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나무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자라는 대로 아무도 케어주지 않은 그런 상태였었고, 정원에 있는 그 잔디밭은 조금 거짓말 못해서 정글처럼 우거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두더지들이 자꾸 뭔가를 자꾸 이것저것에 나와갖고 이것저것이 울퉁불퉁 나와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먼저 잔디를 깎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잔디를 깎고, 그리고 나무를, 쓸데없는 나무는 이렇게 잘라내고 이제 집을 잘 이렇게 다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을 향해서 좋은 이웃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쿠키도 갖다 주고, 그 나무를 자르려고 했더니 제가 좀 툴이 좀 빈약했는지 어떤 사람이 막 오더니 자기 거 쓰라고, 그러면서 큰 그 전기톱 그런 걸 갖다 준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다, 그리고 쿠키 갖다 주고, 그리고 도구를 빌려주는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너희가 너희 집을 잘 관리하면 이 지역에 있는 집값이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너희를 좋은 이웃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잔디를 잘 깎고 계십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우리 집 잘 관리하고 잔디를 잘 깎는 그 한 가지, 그것만으로도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이 참 칭찬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성도,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들 생각하면서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 여러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성도는요, 자기 마음의 밭을, 내 마음의 정원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드러나게 무엇을 하는 것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밭을 잘 정리하고, 내 마음에 독초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야죠. 내 마음에 두더지가 등장해갖고 내 마음을 다 휘저어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더지 잡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약도 뿌리고. 저는 가끔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집어넣어갖고 푹 하면 연기가 푹 해서 두더지 잡는 그런 것도 한번 사용해 봤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하시고, 그것이 좋은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천국 백성의 성품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깨끗해져야 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 내면의 중심입니다. 중심.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지와 행동을 결정하는 기관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또한 지식의 창고일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어떤 것을 계획하지요? 마음에서 어떤 것을 기억하지요? 또 마음에서 또 어떤 것을 깨달아요. 또 마음에서 어떤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는 또한 어떤 감정도 느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마음은 가슴일까요? 아니면 마음은 머리일까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마음이 가슴이다 그러시는 분은 가슴을 한번 툭 치시고, 마음은 머리다 라고 하시는 분은 머리를 한번 쓱 만져보시고 합니다. 자, 마음이 어디인가? 하나 둘 셋.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군데 다 만졌죠, 그렇죠? 그런데 영어로 보면 마음은 마인드, 또 다른 영어에 보면 헐츠가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과 심리과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마음은 가슴이기보다는 머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장소다. 지식, 여기로 지식을 저장합니까? 아니면 여기로 지식을 저장합니까? 마음은 또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기억하고 깨닫는 곳이다. 그러면 깨닫는 것은 머리로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 여러분 생각하는 곳,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생각하는 곳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로 생각하실까요? 여기로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자, 오늘부터는 마음은 어디다? 여기다. 생각하는 곳, 생각하는 곳이 마음이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음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여러분 자식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걱정이 한 무대 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 벌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그것으로 가득.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우리의 마음의 청결,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요.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에베소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머리에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깨끗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올해 2022년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표 다 같이 한번 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경험하라.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내 생각 속에 계시고 내 감정 속에 계시고 내 기억 속에 계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 내 생각의 정결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청결, 깨끗함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실은요, 우리의 행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어디서부터 출발하지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요. 마음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악한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뭐죠? 악한 행동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으면 언젠가는 그 선한 마음이 바깥으로 툭 선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일과 회방과 교만과 강변이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재한 상태라고 하면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온통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으로 휩싸여서 하는 행동마다 악함이 뛰쳐나올 수밖에 없다는 하는 사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은 그 마음에서부터 그 생각에서부터 이미 죄 지을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습니까? 안 계시다고 했습니까? 이미 우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다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지만 우리의 마음에는요,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점령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있지만 악한 마귀로 인해서 악한 감정과 악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는 줄 아십니까? 성경 보니까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넣었더라 말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뭐라고요? 가룟유다, 시몬의 마음, 가룟유다의 마음에 뭘 한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멀쩡했던 가룟유다. 그런데 마귀가, 성경은 마귀가 그의 생각 속에 뭔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생각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또는 내 감정이, 내가 어떤 감정이 들 때 여러분 그 감정이 내 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내 감정을 갖게, 그 감정을 들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내 마음에 언제든지 마귀가 공격하고 유혹할 수 있는 이 장소가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실은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 보면, 영적 전쟁은 바깥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마귀는 그게 아니라 네 생각대로 살아, 네 감정대로 살아, 그러면서 악한 생각을 솔솔 집어넣어 준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실은 생각의 갈등이 생깁니다. 감정의 갈등.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 생각은 내 생각이야, 내 감정은 내 감정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들면 이 감정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감정이 들면 그냥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나 마귀가 주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방치해 놓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는요, 마음의 청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마음을 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신약이 아니라 구약적인 관점에서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데,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데,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가 섞이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어떻게 했죠? 거부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밭에다가 종자를 뿌리는데 두 종류의 종자를 뿌리지 않았어요. 콩에는 콩만 뿌리고, 그렇죠? 콩밭에는 콩만 뿌리고, 다른 밭에는 그것만 뿌렸지 같이 섞어서 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또 유대인들이 입었던 그 옷은요, 두 가지 옷감을 가지고 막 섞어서 제조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머터리얼을 사용해서, 한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한 가지 옷을 만들고 그것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마음이었어요. 청결한 마음은 오직 한 마음, 그리고 그 한 마음으로 오직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청결한 자의 모습이었다. 청결한 자의 모습.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도 섬겼다, 세상도 섬겼다. 세상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좋아하다가 또 하나님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두 마음, 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마치요, 한 남자가 아내와 함께 살다가
또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것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데 또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두 마음의 분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마음의 악함을 깨닫고 그것을 씻어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예수님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아주 심하게 책망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겉은 그럴듯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속은 마치 휘칠한 무덤처럼, 무덤 안에 그 썩은 내가 진동한 것처럼 그들의 내면은 영 썩은 것으로 진동하는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탐욕과 더러움, 그것으로 마음이 가득 넘쳐나는 것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요, 옛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어떤 분은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속으로는 어떤 감정이 들어도 내가 바깥으로 죄만 안 지면 됐지 뭐.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마음속에서는 미움이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그대로 방치하고 온갖 더러운 생각을 시시때때로 한다는 하는 사실. 내가 이 생각하면 누가 알겠어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생각으로 살인해 보셨죠? 그렇죠? 저만 해봤나요? 생각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것을 뛰어넘어서 생각으로 큰 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총으로 빵빵빵 쏘는 상상도 하면서 내 미움을 달래본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70%는 없다고 하시고 30%는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70%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으로 살인한 것도 죄예요.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겉으로 범죄하지 않으면 나는 깨끗해.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저지르는 그 모든 악독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한 생각과 우리의 더러운 욕심이 내 안에 가득 넘쳐나 아직도 그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는 특별히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내 마음의 상태와 그리고 내 생각의 상태를 잘 모르면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시면 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좋아할 때는 다 좋은 말 나오죠. 그런데 누구하고 한번 파이트, 한번 싸우고 다툴 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싸우면서 내가 널 사랑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싸우면서 무슨 말 하셨습니까? 죽일 놈, 살릴 놈. 세상의 욕은 다 가지고 와서 막 욕을 퍼댔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의 모습. 고요한 잔잔한 호수에 누군가 돌덩이를 던져서 내 마음의 호수가 출렁이면서 그때 내 본성이 나오는 거야. 내 본성이 나오는 거야.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4절, 35절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하면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말도 되고 악한 행동도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은 은혜 받고 마음이 깨끗해진 분은요 첫째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말이 바뀌어요.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성도의 특징은 언어가 바뀐다. 언어가. 그전에는 툭하면 당신 탓이오, 네 탓이오, 네 탓이오 그랬는데 은혜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죠? 아유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툭하면 미워, 싫어, 짜증나 이런 말에서 어떤 말이 바뀔까요? 감사.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팬데믹 속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마음껏 부르짖으며 찬양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신 것 감사하고 아침에 예배당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걸어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으로 나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죄악된 모습으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실 수가 없어요. 들으실 수가 없어요. 이사야 55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쩌면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여전히 더러운 상태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날마다
영적 샤워를 해야 된다. 같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영적 샤워를 해야 된다. 저는요, 한국에 있을 때 금요일마다 어디 가냐면 사우나를 갔어요. 사우나를 가서 먼저 스팀탕으로 탁 들어가서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다가 그 다음에 나오자마자 냉탕으로 푹 들어가요. 그러면 또 갑자기 추워지죠? 그리고 갑자기 또 스팀탕으로 들어가서 몸을 그냥 뜨겁게 하고 그 다음부터 때를 넣기 시작해요. 여기는 안타깝게 그렇게 좋은 사우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샤워하면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영적 샤워가 있어야 돼요. 영적 샤워. 영적 샤워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샤워해야 된다. 예수의 보혈은 오늘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또 하나는요,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져서 깨끗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성경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성경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고 아주 작은 퀘스천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왜 성령님께서 모여있는 성도들의 머리에 임했냐고요. 아니 뭐 어깨에 임하실 수도 있고 배에 임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허벅지에 임하실 수도 있는데 왜 성령의 불이 어디요? 머리에 임했다. 그리고 구약 신약 전체를 보면 성령의 임재하심은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구약의 타버나클 모세의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으로, 어느 때는요 천둥 번개로,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또 다른 곳에는요 성령의 임재를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서는 불로 역사하셨냐고요. 불로. 자, 머리에 임하신 것 여러분 해석이 되셨습니까? 머리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불로 임하셨다. 불 그러면은요 뜨거운 것, 그리고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니. 여러분, 성령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불로 임하신 것은 그들 머리 위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그들의 더러운 마음을 태우시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영적 샤워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 하나님, 저는 50년, 60년, 70년 만에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70년 묵은 때가 있습니다. 70년 묵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불 속에,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그 죄가 태워집니다. 현대에서는 제가 많이 못 봤는데 옛날에 기도원 가면 기도 받다가 사람들이 무슨 비명을 많이 질렀는 줄 아세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기도하다가 갑자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것저것 했어요. 그때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태워지고 그리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있대요. 오늘도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방어벽을 세워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의 방어벽을 세우라. 이 방어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유럽에서는 조금 전쟁의 위협이 있어요. 러시아가 어디를 침공하려고 하죠? 우크라이나. 그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해요. 미국이 구체적으로 비행기를 띄우고 대규모 군사를 그쪽으로 보내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수의 병력만 그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나토와 연합해서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다가 어떤 뉴스를 보게 되냐면 우크라이나, 그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상태를 뉴스를 봤는데 전쟁이 터지면 민간인들이 숨는 곳을 뭐라고 얘기하죠? 방어소, 그렇죠? 방공호. 감사합니다. 방공호,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이렌 들면 막 가서 방공호에 숨으면 폭탄이나 아니면 총알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에 10,000개가 넘는 방공호가 있는데 점검을 했더니 조금 있으면 전쟁이 언제 터질 수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10%만 제 기능을 발휘해요. 10%만. 10,000개가 넘는 곳에서 뭐 1,000몇 개, 한 2,000개 정도만 방공호가 제 구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마귀의 유혹과 나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쳐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방공호와 같은 방어막을 준비하셔야 돼요. 방어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막을 준비하면 그러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왜 어떻게 범죄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을 너희가 먹을 때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요, 마귀가 등장하는데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직접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방어막으로 사용하고 있는 너희가 정령 이 과실을 먹을 때는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더냐 그랬더니 벌써 거기서부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러죠?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그거 먹어도 안 죽을 뿐만 아니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을 얘기했더니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버리고 뭘 했어요? 거짓된 말을 덜컥 붙잡았네. 하나님의 말씀의 방어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마귀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가 짠 나타나갖고 뭐라고 유혹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로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뭐하라고요?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프면 먼저 먹어야지 뭘 무슨 금식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벽을 세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어둠의 모든 권세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이 살살 들리면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돼. 그러니까 그렇죠? 한 번 정도는 빠질 수 있죠? 그런 생각을 갑자기 싹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방어벽이 무너지고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 정도 빠져도 돼. 그런데 아시죠?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스케줄을 잡기 시작했어. 친구 만나는 스케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흐지부지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그래, 서로 사랑해야지, 저 인간을 빼고.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서로 사랑해야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저 인간을 빼고. 그러면요, 우리가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생각해요.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방어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고 그 방어벽으로 마귀의 유혹과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 스스로 무너뜨리면, 그러면 우리는 쉽게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위해서 큐티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의 방어벽을 세우고 나의 신앙생활의 방어벽을 세워야 마귀의 희한한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하는 사실. 어떤 분은 생각하는데 무슨 돈이 들이나? 라고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을 스크린하는, 그 생각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요, 별의별 생각과 별의별 감정이 다 들 때 예수의 이름,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생각을 거절하는 거예요.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새겼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물의 가죽에 새겼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새깁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머리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시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 암송하면 또 최고의 방어벽이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마음이 청결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천국 백성은 내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날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잘 관리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오늘도 그냥
생각하는 것, 생각이 든다 그래서 다 내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 구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신 감정만 누리시는 그런 모든 교인들 저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이 복잡합니다. 내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속에 죄질 생각,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만약에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감정을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하나님만 나의 마음을, 하나님만 나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시어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정직한 마음, 하나님 정결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행하고 하나님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 병을 만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까워 주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날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나가는 하나님 신실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주님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돌아볼 때 하루에도 12번씩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12번 이상 하나님 수시로 바뀌는 하나님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영적 샤워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벽을 세우며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